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악되고 험한 세상 속에, 또 대적자들이 우글거리는 세상 속에 아직 주님을 만난 지도 얼마 되지 않고, 또 천국 복음을 깊이 알지도 못하는 제자들을 내보내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10분 느껴집니다. 그래서 너희를 보냄이, 세상에 너희를 보냄이 이리 가운데로 양을 보내는 것과 같도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쩌면은 이 말씀이 오늘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 또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그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제자들을 전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면서 죄악되고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기고 또 잘 대처하고 승리하고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인지 그 비결을 배워보고, 또 믿음의 사람들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 첫 번째 보게 되어지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성도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됩니다.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예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시죠? 애잔하는, 안타까운 그런 마음, 측은한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데, 그러면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의 때에 정말 그 극심한 박해가 있을 겁니다. 근데 마지막의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바로 살려고 하면은 이런저런 시련과 박해를 당하고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비둘기같이 순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해 보실래요? 야, 우리 비둘기같이 순결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근데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기왕이면은 그 매나 독수리처럼 용맹하고 싶은데, 나는 또 무슨 그 꾀꼬리 같이 그렇게 아름답고 그 노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비둘기는요, 성경에서 특별한 짐승입니다. 왜냐하면은 비둘기는요, 성경에 또 유대인들이 거룩과 순결을 상징했던 그런 짐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노아가 그 홍수를 겪을 때 방주에서 내어 보내서 그 온 세상이 물로 뒤덮여 있을 때에 거기에서 정말로 희망의 그 나뭇가지를 입에 물고 돌아왔던 게 비둘기잖아요. 그래서 비둘기는 성경에서 특별한 그 짐승이에요. 그리고 그 짐승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도요, 새 중에서 제사 드리는 제물로 쓰이는 것은 비둘기밖에 없어요. 새 중에서는 까마귀, 매, 어떤 참새, 어떤 것도 안 돼. 비둘기는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결하고 깨끗하고 그런 것의 상징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편이나 아가서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성도를 비둘기로 표현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비둘기, 이렇게 그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성령을 뭐로 표현해요? 비둘기 같은 성령. 성경에서 이 비둘기는 그래서 특별한 짐승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결과 거룩의 상징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는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오염된 물 속에 사는 물고기는 자기가 원치 않아도 오염되게 돼 있어요.
타락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안 그러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많이 세상에 물들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의도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락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하게 되어지는 그런 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비둘기 같이 순결하기에 힘쓰는 믿음의 성도들 돼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이 순결하도록 세상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끼리 평화하고 사람들끼리 잘 되면 최고다, 서로 인정하고 서로 관용하고 그렇게 평화롭게 살면 최고다고 얘기할 때에 우린 단호히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믿음을 바로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전부 물질 중심으로 흐르다 보니까 신앙 가운데도 교회 가운데에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물질주의가 그냥 가득 넘쳐날 때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이 서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까마귀는요 시체를 파먹는 새예요. 정말 시체를 파먹는 그래서 예전에는 풍장이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시체를 내어놓으면 바람에 그 시신을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까마귀 같은 날짐승들이 와가지고 그 시체를 다 파먹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것을 이제 장사 지내게 되어지는데 시체를 파먹는 까마귀 같은 새가 있단 말이에요. 탐욕스럽게 물질적인 세상 가운데서 정말로 까마귀처럼 살아가서도 안 되고요. 힘센 놈이 최고라고 하면서 용맹하고 힘센 매처럼 살아가야 된다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지혜로우십시오. 뱀같이 지혜로우십시오. 비둘기같이 순결하려면은요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이 악한 세대, 타락한 세대, 퇴폐한 세대에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뱀같이 지혜로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짐승들 가운데 가장 간교하였다 그러잖아요. 그 간교하다는 그 표현이 히브리어는 아룸이라는 말입니다. 아룸. 이 아룸이라는 말이요. 좋은 의미로 쓰일 때에는 지혜로움, 영특함 이런 것이지만은요. 그게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에는 간교함, 교활함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 이 뱀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할 때에는 그 뱀이 정말 지혜로운 짐승이었는데 그 지혜가 부정적인 타락한 면이 드러나서 간교하고 교활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로우라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뱀을 지으셨을 때 그 지혜로움처럼 그렇게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도요 보면은 얼마나 지혜로우셨는지 몰라요.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넘어가게 하려고 쓰러뜨리려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도 끌고 와서 돌로 칠까요 말까요 물어보기도 하고, 또 동전을 가지고 와서 성전세를 로마 황제에게 세를 바칠까요 말까요 물어보기도 하고, 그럴 때 예수님 기가 막히게 그 모든 그들의 간교함을 피해 가십니다. 지혜롭게 피해 가십니다. 한 번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권능을 행하시고 할 때에 그때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성전 맡은 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누구의 권세로, 누가 너에게 이런 권세를 주어서 여기에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면서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요,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묻겠다 그러면서, 그러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것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을 못해요. 하늘로부터다 그러면 왜 너희가 세례 요한을 죽였느냐? 사람으로부터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로 아는데
사람으로부터 그런 그 권위를 받아서 하는 것이다 하면은 백성들의 미움을 사게 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겠노라. 그 예수님께서 나도 말 안 하겠다. 여러분 지혜로운 거예요. 성도들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지혜로워야 됩니다. 말해야 될 때가 있고요, 말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 강하게 나가야 될 때가 있고요, 숙이고 들어가야 될 때가 있고, 내 마음을 열어 보여줘야 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고, 그거 못하면은요 우리 믿음 다 잃어버려요. 성도는 지혜로워, 뱀같이 지혜로우면서 비둘기같이 순결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이 다 허물어지고 성전 문이 그 성문이 불타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이 느헤미야가 돌아옵니다. 돌아와서는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사흘 동안 아무 말도 안 해요. 누구에게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리고서는 사흘이 지났을 때에 몇몇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밤중에 성벽 허물어진 곳을 다 시찰합니다. 다 살펴보면서 어디가 어떻게 허물어졌고 어떻게 건축해야 될지 그 밤에 다 구상합니다. 그리고서는요 아무 말도 하지 않던 느헤미야가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으고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비전을 주시고 내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서는요 그들을 독려해 가지고 52일 만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중건하는 기적과 같은 일을 이룹니다. 여러분요 느헤미야와 같이 지혜로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해야 될 때, 말하지 않아야 될 때, 상대방이 나를 위협할지라도 굳세게 나가야 할 때, 숙이고 들어가야 할 때, 그 모든 것 다 분별할 수 있으면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조화를 잘 이루어야 돼요. 내 순결함만 고집하면은요, 그런데 지혜가 없으면은요, 세상 분별 못하는, 분간 못하는 어린애나 고집불통쟁이가 되고 마는 거예요. 지혜는 주장하는데 너무 지혜를 주장하다 보니까 순결이 퇴색되기 시작하면요, 그것은요 협작꾼에 불과하고 타협하는 사람에 불과하고 그래서 까마귀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이걸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우리의 순결함, 믿음의 순결함을 잘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뱀같이 지혜로울 수 있는 그런 성도, 믿음의 사람들은 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렇지 않으면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얘기하잖아요. 고린도 교회 얘기해요. 너희가 음란한 사람들, 탐욕하는 사람들, 모든 세상적인 사람들 멀리해라 했다는 말은 도무지 그런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만일 그렇게 하려면은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내 순결 지키기 위해서 그걸 너무 고집하면은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돼요. 세상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내가 말한 것은, 내가 편지한 것은 믿음의 형제라고 하는데, 믿음의 형제라고 하면서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음행하고 탐욕 부리고 악한 일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지도 말고 식사하지도 말라 하는 말이었느니라. 성도들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지혜롭지 않고 싶어서 지혜롭지 않은 사람 있나요? 지혜롭지 않은 제가 지혜로우라 그러려니까 참 부끄럽어요. 부끄러워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혜로우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우시려면은요 하나님 두려워하고 경외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세요. 두려운 줄 아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따라가십시오. 그게 지혜의 길이에요. 정말로 지혜롭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세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끊이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 하시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경외하면서 말씀 가운데 채워 살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롭게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성도들은 사람을 조심하고 성령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20절도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도는요, 사람을 삼가고 성령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게 돼요. 이리같이 덤벼드는 무리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지혜롭게 대처하고 승리하고 영광 돌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삼가라는 말은요, 조심하라는 말이에요. Be on your guard라는 말이에요. 조심하라는 말이에요. 사람 조심하라는 말이에요. 누구를 조심해야 되느냐? 회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동족들, 권세 잡은 왕들, 통치자들 뿐만 아니고 너희 집안 식구들, 이 모든 사람이 믿음을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조심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거 아세요? 믿음이 다르면은요, 하나님 앞에 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말하면은 이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요. 가족이라도 내 살붙이요 피붙이라도 믿음이 같지를 않으면은요,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달라. 영적으로 보면은 말이 안 통하고요, 이게 세상에 문화가 맞지를 않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사람은요, 우리를 해치려고 덤벼드는 사람만이 아니고 회중에 있는 동족들도, 세상의 통치자들도, 내 집안에 있는 식구들도 정말로 믿음을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라면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리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정신 바짝 차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회당에서 사람들이 붙잡아 가지고 옥에 가두고 넘겨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너무 민족주의 또 혹은 이념 사상 이런 것에 너무 집착하고 매달리면 안 돼요. 예, 그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함몰되어 있으면은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어려움 겪을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지, 예수의 사람이지, 그 다음에 우리가 나라도 사랑하는 거고 민족도 사랑하고 하는 거지. 여러분요, 민족주의자, 이념 사상, 좌우 다 좋은데 너무 그 속에 빠져 있으면은요, 세상 가운데 나도 모르게 공격당하고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자, 권력자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옥에 가두고 또 그 죽일 수도 있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은요, 세상의 잘못된 권력과 법이요, 우리를 해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법에도 너무 무관심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잘못된 법이 있으면은요, 그거 막기 위해서. 한국에는 그 차별금지법 이런 거 막기 위해서 목회자들이 저 국회 앞에 나가서 1인 시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그 속에 빠져 들어가면 안 되지만은요, 세상 권력이 때로는, 세상의 법이 때로는 우리를 해칠 수가 있어요. 반대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라도 정신 차리고 우리 믿음 지켜야지. 그렇지 않으면은요, 다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요, 내 사랑하는 사람, 내 가족들도 정말로 믿음으로 함께하지 않으면은요,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안 식구가 네 원수니라. 내 원수가 내 집안 식구니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조심하라는 말에는요,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사람의 존경을 받으려고 너무 거기 목매지 마십시오. 사람을 삼가십시오. 조심하십시오. 감리교 목사님 가운데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20대 젊은 나이에 그 연합감리교회 그 큰 교회를 담임하는 그런 잘 나가는 목사님이었습니다. 나중에 사임했어요. 사임하고서는 이 그 리더십 강의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그 비전을 찾아주는 그런 그 강사로 사역하고 있는데 그분이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요, 젊은 나이에 큰 교회를 맡아서 하니까 재미도 있고 신나고 좋더래요. 근데 어느 날 자기를 가만히 돌아보니까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으려고 막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자기 자신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에는 마음에 낙심이 되고 그걸 쫓아서 막 열심히 일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봐요. 이거 아니다. 사람을 삼가라, 사람을 조심하라, 조심하라, 삼가라는 이 말 자체가요, 무엇으로부터 떨어져 네 마음을 지켜라 그 말이에요. 사람한테 너무 목매지 말아라. 사람한테 너무 마음 주고 거기에 쏠리지 말아라. 네 마음 지켜서 조금 떨어져서 네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칭찬받는 것 중요해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거기 목매지 마십시오.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람 조심해야 돼요. 때로는요, 사람을 너무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사도들이 복음 전할 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감옥에 가두고 위협하고 막 그래요. 그럴지라도 그들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그 천국 복음을 전하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막 위협하는 거예요. 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아라. 그때 베드로가 담대히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그 다시 살아나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안진병이가 일어나 걷게 되었노라. 당당하게 나가니까요, 세상에 옆에 안진병이었다가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었다가 걷게 되어진 병 고침 받은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조심하고 사람에게 두려워해서 휘둘리지 말고 당당하게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까운 사람, 친근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도요, 그 사랑 때문에, 달콤한 말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참 성경에 보면 참 이해 안 되는 그런 말씀도 가끔 나와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때에 남유다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그리고서는 그 여로보암 왕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리고서는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그곳에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갔던 길로 되돌아오지도 말고 다른 길로 돌아서 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이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나서는요, 돌아오는 길에 다른 길로 돌아오는데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 늙은 선지자 하나가 그 얘기를 듣고서는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우리 집에 와서 쉬었다가 그리고서는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그리고 쉬었다가는 가시오 하면서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께서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오지도 말고 다른 길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나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럴 때 그 북이스라엘의 늙은 선지자가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나와 함께 가서 우리 집에 가서 하루 쉬었다 가시오. 그 사람이 따라가서 떡과 물을 먹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주는 달콤한 말에, 가까운 사람이 주는 친근한 말에도 넘어가지 마십시오.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 맛이 없어서 말할 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단호하게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사람에 연연하거나 목매거나 휘둘리거나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말씀하시는 이시는 아버지의 성령이시니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고서는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나를 주관하시도록 성령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 속에서 성령님께서 막 말씀하시, 골리앗을 앞에 놓고서도 다윗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성령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달려나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조심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그 성령님의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성도들은 끝까지 잘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잘 견디는 자. 그러나 피할 것은 피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22절 23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22절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23절이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정말 죄악된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 잘 견디는 자 되어야 됩니다. 잘 견디는 자들, 끝까지 인내하고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들을 견디고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실 때에 그 감옥에 갇혔다가 순교하기 직전에 한번 풀려나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 주기철 목사님이 집으로 오지 않고 교회로 바로 향했다 그럽니다. 이제는 몸도 다 쇠약할 대로 쇠약해졌고 이제는 정말 그 마지막이 가까운 것을 본인도 직감하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그때 했던 것이 5가지의 기도 제목이라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설교를 해주셨어요. 5가지 제목이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주 목사님도 아셨던 거예요. 이제는 정말 순교할 날이 가까운 걸 아셨던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사람이요, 한 번 참는 거는 참을 수 있는데 고난이 오래되고 박해가 오래되면은요, 그거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세 번째가요, 나의 노모와 처자와 나의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이 돌봐주십시오. 주님 앞에 순교하는 것은 영광이지만은 노모와 처자식을 두고 간다는 것이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의 노모와 처자와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이 돌봐주십시오. 네 번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가요,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설교하시고, 그리고서는 다시 감옥에 끌려가서, 형무소에 끌려가서, 그리고서는 순교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 목사님이 들려주시는 얘기를 보면은요, 이 주기철 목사님이 강한 분이 아니었대요. 아주 의지가 굳세고 강하고 그런 분이 모질고 뭐 그런 분이 아니었대요. 오히려 참 마음도 약하고 두려움도 많고 정도 많고 그런 부드러운 분이었대요. 근데 그렇게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요, 그게 성령님의 도우심이었고, 또 자기 어머니, 그러니까 주목사님의 부인의 사모의 기도였고, 또 그런 것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교우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되어졌던 것이라고 그 아들 목사님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잘 견뎌야 합니다. 잘 견뎌야 이깁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합니다.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 쓰러질 수 있어요. 우리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서서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 승리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고 그리고 피할 것은 피하십시오. 피할 것은 피하십시오. 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죽겠다.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동네에서 핍박을 받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저 동네에서 핍박을 받거든 또 다른 곳으로 피하라. 예수님도요. 나사렛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면서 낭떠러지로 몰고 가서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서 피해 가셨어요. 예수님도 피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광주리를 타고서 몰래 밤중에 달아내려 가지고 피해 나왔잖아요. 사도들도 박해가 임하니까 예루살렘을 피해서 사방으로 흩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피할 수 있을 때는 피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되 피할 수 있는 것은 피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애굽에서 돌아온 후에 이 조카 롯과 함께 거하기에는 거하는 곳이 너무 좁아서 함께 거할 수가 없고 목자들끼리 서로 싸우는 일이 발생하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우리가 서로 떨어져서 살자 하면서 네가 동이라고 하면 난 서로 갈 것이고 네가 서라 하면 나는 동으로 할 것이다 하면서 서로 결별해서 살기로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피할 수 있는 것은 피하는 거예요. 함께 있으면서 싸우고 미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너는 네가 살 곳을 찾아서 잘 살고 나는 내가 살 곳을 찾아서 잘 살고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지혜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피하는 건요 무조건 사람들과도 무조건 부딪히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말 이것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양보할 수 없고 물러설 수 없는 것이라면은 끝까지 굽히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은요 피할 수 있는 것이라면 웬만한 것이라면 피하십시오. 부딪히지 않는 게 좋습니다. 도리어 더 평안한 길을 찾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견디는 자의 승리, 피하는 자의 승리,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감당할 힘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